대림절 25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신뢰는 그에게 선물, 곧 선교 헌금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그들의 마음과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채워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채워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들은 말할 필요 없고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반추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자기가 채웠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안으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서 인도하셨대요. 두 번째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그들을 안아서 마치 아기를 안고 어디를 가는 것처럼 안아서 인도하셨다 그래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나 내일은 어디서 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래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위해 진자리 마른 자리를 찾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여기저기 헤매면서 여기는 물이 없어 한데 여기는 맹수가 많이 나와서 한데 저기는 돌이 많아서 불편할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유혹을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업어서 또 안아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불기둥을 보여주셨고 크고 작은 인생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름기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고 구하되 정욕에 쓰려고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아무리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남 보령에 갈매못이라는 가톨릭 성지가 있어요. 그 기념관 입구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에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소유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주십니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에 등장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막연히 생각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수렁에서 영원히 건져 올려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성가라도 많이 부르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얼마나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 목숨을 오가는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었고 실상이었고 이론이 아닌 실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반석이었고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였고 인생의 진창에 빠졌을 때는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었고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를 넘게 해주시는 방패이셨고 짐승에게 뿔이 가장 강한 부분이듯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셨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산성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단 2절에요. 내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극단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은요,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기쁨을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20절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의 나의 하나님과 빌립보 교회 나의 하나님이 합쳐져서
이제는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며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맨 마지막을 아멘이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의 뜻입니다. 이 모든 내용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멘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생애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와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때로는 안고 인도하셨으며 그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리석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과 같고 우리는 그들의 복사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울에게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가집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분일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도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